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0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은 곡조가 달린 기도라 했죠. 제가 교회에 이제 큰 일들이 있다거나 삶에 또 해결할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종종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때 산에 올라가면 꼭 이 찬송, 방금 전에 함께 했던 이 찬송을 부르곤 합니다.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찬송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세상 노래 자꾸, 요새 뭐 세상 노래인지 지랄인지 잘 분간도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너무 하느라 그러지 말고 이러니 은혜로운 찬송을 해보십시오. 은혜가 되고 여러분 그렇게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응답하신다니까요. 아멘입니다. 찬송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라 그러십니다. 인내가 너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럽니다. 기쁘게 여기라. 시련을 기쁘게 여길 사람은 아마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몸에 큰 병이 생겼습니다. 하던 사업이 아주 삐걱거립니다. 어떤 땐 부도가 나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서는 참 유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려고 했는데 그 대학에 낙마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시련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우리와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수준으로 보았을 때 사도가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 권면의 말씀은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일 수도 있죠. 그러나 솔직합니다. 우리 솔직히 말합니다. 우리는 그만한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만나거든 너희가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은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낙심하지 말거라. 그 시련을 회피하려고 그러지도 말거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기뻐하면 더 좋아요. 어떤 젊은이들은 자원하여 해병대 나간다 하지 않습니까? 특전사에도 나가고. 왜 그렇죠? 거기 군복무 자체가 어려운 건데 이거는 더 어렵죠. 근데 왜 그 어려운데 자원해서 나가고 있죠?
그런 고난을 젊었을 때 겪어보지 않고는 진정한 남자, 진정한 사나이가 되지 않는다는 거 알기 때문이죠. 어떤 학생들은 친구들은 낄낄거리면서 놀기만 합니다. 게임만 합니다. 그런데 묵묵히 인내하며 공부합니다. 왜 그렇게 묵묵히 인내하며 공부합니까? 좋은 대학 가겠다는 겁니다. 좋은 대학. 여러분, 좋은 대학이 어떤 대학입니까? 진짜 좋은 대학의 본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진짜 좋은 대학이란 공부를 빡세게 시키는 대학입니다. 그러므로 그 빡세게 공부하지 않으면 졸업 자체가 어려운 대학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대학 왜 가려고 합니까? 거기에 가야, 그 어려운 곳에 가야 실력이 남보다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넓어지는 거지요. 시련을 당하거든 왜 낙심하지 말라 그러죠? 왜 회피하려고 그러지 말라 하시죠? 그 시련을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히 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되기 때문에. 자, 3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준다 합니다. 이게 그 시련이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낙심하지 말라, 회피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인내란 무슨 말이죠?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실 때입니다. 그 많은 군병들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군병들이 주님을 잡으러 왔지요. 그때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막아 나서면서 그 주님을 잡겠다고 온 군병들 중에 제일 앞장서 있었던 한 군병을 향해서 검을 휘둘렀습니다. 검을.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꼽으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이게 인내예요. 이게 인내예요. 참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묵묵히 그 자리 지켜내는 겁니다. 인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덕목입니다. 그리고 능력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인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과 1절 얼마나 그 유명한 말씀입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내가 강물을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불 가운데를 지날 때 불이 너를 타지도 못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물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불 가운데서도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42편도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10절과 12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내 영혼아 오해하여 내가 낙심하여 오해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구원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한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교회에 찾아왔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한 자매였는데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댔어요. 그런데 찾아왔어요. 먼 곳에 가서 일하느라고 교회 잘 나오지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6년 동안 고소배관공으로 일을 했대요. 여러분, 그 고소배관이란 게 뭔지 아시죠? 그 높은데 그 관들을, 그 플란트나 공장 이런데 이제 높은데 그 관들을 용접하고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아주 위험하고 고된 작업이죠. 그래서 남자들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처녀의 몸으로 말이죠. 아이고, 그거 6년 동안이나 한 겁니다. 6년 동안이나. 남들 다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 좀 벌었대요. 그래서 그 번 돈으로 6년 만에 아파트를 산 거예요. 저기 김포에 31평짜리 아파트 산 거예요. 저보고 가자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내랑 갔어요. 야, 나도 그 아파트가 얼마나 부러운지 나 이런 데서 하루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희 아내와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 남자들도 하기 힘들어하는 위험하고 험한 일을 6년씩이나 할 수 있었더냐? 힘들지 않았냐? 무섭지 않았냐? 그 자매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굶어 죽어야 하는 삶을 살아냈고 두만강 건너서 중국에서 목숨 걸고 사선을 넘어 이 좋은 곳까지 왔습니다. 내가 못할 일이 무엇겠습니까? 와, 여러분, 이게 인내예요. 이게 인내예요. 인내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복을 받습니다. 목사님보다 아파트 더 좋다고. 인내가 대단한 사람들이 있죠. 배포가 두둑합니다. 뭐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똥땀이 있는 거예요. 똥땀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죠. 아주 움직이질 않습니다. 지금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이런 인내, 뭐 담력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는 사실 말하면요, 무지한 행동입니다. 무식한 사고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다가 진짜 하늘 무너진 거 만난 사람들 꽤 된다고요. 본문이 말씀하는 거는 믿음의 인내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내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겁니다. 시련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겪으면 믿음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 큰 시련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시련을 당합니다. 시험도 당합니다.
믿는다고 코로나 때 다 봤잖아요. 믿는다고 코로나가 지나가지 않더라고요. 저도 코로나 2번씩 걸렸어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견뎌내더라고. 걸린다고요. 병도 걸리고 하는 사업도 안 될 때 있고 부도날 때 있고 고생 많이 합니다. 자식들 나는 이렇게 고만고만하게 살았지만 하나님 내 자식만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자식만은 좋은 대학 좀 가게 해주세요. 못 간다니까. 못 간다. 여러분 이때 이런 시련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뭘 할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뭘 할까요? 이런 시련을 만나면 하나님 붙드는 거죠. 하나님 붙드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건 내가 감당치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으면 누가 돕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다 멀쩡한 것 같지만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그 모습이 다 비슷하다니까요.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도 잘 분간이 안 돼요. 누가 진짜 믿고 누가 안 믿는지 분간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그랬습니다. 알곡 중에 가라지가 있느니라. 정말입니다.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때 분간이 될까요? 어떤 때 분별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시련을 당했을 때입니다. 시련을 당했을 때 그 믿음이 그 시련이 큰 것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도 처음에는 당황하죠. 갈팡질팡하죠. 원망도 나가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정내 하나님을 붙듭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이 시련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 못합니다.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란 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지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일에 되고 안 되고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 우리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지요. 믿지 못한 사람들 왜 기도 못한다고요? 이 믿음이 없는데 기도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냥 시련을 당하면 신세타령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더 큰 시련을 만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아주 기가 막힌 시금속 같은 거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만이 기도한다. 믿지 않으면 기도 못한다. 기도가 믿음인 겁니다. 기도가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시련 중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시련 중에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기도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이 인내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믿음은 누구의 충력이에요? 맞나요? 잘 왔습니다. 어디 좀 놀러 갔다 했다면서요? 네, 잘 왔어요. 네, 교회 처음 나옵니다. 네. 믿음의 기도, 인내의 믿음, 하나님 만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 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합니다. 그 다니엘 6장에 가면 큰 환난을 당한 다니엘이 어떻게 그 믿음으로 그 시련을 감당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리오 왕이 그 메대의 왕으로 있을 때 그때 다니엘은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인데 그 나라의 총리로 있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 그 총리들도 함께 있었죠. 이들이 다니엘을 보다가 시기하게 됐습니다. 시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올무에 걸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제부터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쳐넣는다는 왕의 칙령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인내합니다. 끝까지 인내합니다. 전과 같이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되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시련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기도를. 네, 걸렸죠. 걸렸습니다. 아니, 숨지 않고 변함없이 그전과 똑같이 감사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그 이방인 시기자들에게 걸렸습니다. 왕의 칙령은 변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자굴에 그 칙령대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우르렁거리는 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련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이따금씩 그럽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실망했소이다. 그러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자굴로 끌려가는 다니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니, 그는 어려서부터 믿음으로만 살았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시련을 여러 번 당했습니다. 여러 번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자굴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잠시나마 이 다니엘의 마음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그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댔죠.
그래서 밤새 군심하다가 새벽에 그 다니엘이 쳐놓아진 굴로, 사자굴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서 능히 구원하셨도냐. 이 말이 끝나자마자 저 밑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조금 더 해하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다니엘은 인내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 인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한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도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련 앞에서 낙심하지 말 겁니다. 그 시련을 피해 보겠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행수 부리고 편법 쓰지 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을 붙들고 있는 한 그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의 믿음을 줍니다. 그 인내의 믿음은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합니다. 그 인내가 우리의 믿음을 더 큰 바위처럼 크게 할 겁니다. 태산처럼 할 겁니다. 영화 진주만이 있어요. 이 진주만 영화를 보면 당시 대통령으로 있었던 루즈벨트의 믿음이 어떠하였는지 우리가 잠시 볼 수 있습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났죠. 2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글쎄 일본이 미국의 그 함대가 주로 집결되어 있는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 겁니다. 그 기습 공격으로 해서 미군 병사들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해군 함선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공군기의 대다수 또한 잃었습니다. 그러자 루즈벨트 대통령이 안보위기회의를 소집했죠. 그리고 일본의 비열한 기습에 맞서서 보복으로 일어나 싸울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 안보위기회의에 참가했던 육해공군 모든 장군들과 참모들이 하는 말입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지금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일본이 지금 당장 우리의 본토 캘리포니아로 공격해 와도 막아낼 힘조차 없습니다. 우리 지금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이게 그 안보위기회의에 참가했던 모든 장군들의 일치된 견해였습니다. 이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 있더니 자기 앉아있던 휠체어에서 자기 발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루즈벨트 대통령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39살에 하반신 마비 증세를 겪다가 평생 일어날 수 없는 마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스스로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제 발로. 그러자 부관이 달려와서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단호히 말합니다. 물러서라! 내 발로 일어난다. 종래 자기 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말입니다. 나도 한때는 걸어 다녔던 때가 있었어. 나한테도 힘과 용기가 있었어. 나는 매 순간 주님께서 왜 나를 힐초에 앉아있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묻고 나오. 지금같이 위기일수록 우리가 누구였고
굴복해서는 안 됨을 일깨워 주시려고 주님이 그러셨다고 나는 믿소.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내 앞에서 할 수 없다는 말은 하지 말라. 만일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하반신 마비라는 장애가 없었어도 대통령이 되었을까요? 하반신 마비 상태에서 대통령 됐거든요. 많은 정치인들과 학자들은 그가 휠체어에 앉은 하반신 마비 장애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고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의 위기였던 1930년대 경제공황과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은 시련 중에서도 주저앉지 않는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루즈벨트를 국가의 지도자로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삼중에 맞닥뜨리는 시련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 앞에 낙심하지도 말 것입니다. 그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의 믿음을 갖게 할 겁니다. 그 인내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게 할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종종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도 힘들죠. 그러나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시련 앞에서 오히려 기뻐하라 합니다. 그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히 하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우리 시련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시련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믿음으로 일어서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